오늘부터 우리는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럼 봄절기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가을절기는요, 구원을 완성하는 시기, 완성하는 시기. 그러면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제 두 개를 빨간 글로 해놨어요. 나팔, 로시 하샤나. 의미가 뭔가 하면 새롭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된다. 나팔절은 민간력으로 새해예요. 새해. 잘 들으세요. 나팔절은 민간력으로 새해입니다. 근데 종교력으로는요, 이런 제가 매일 나누는 그 식표에 보시면 7월 1일로 되어 있어요.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인데 종교력으로는 새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6월절. 하나님이 6월절을 행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날, 이 해를, 이 달을 새해로 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종교적으로 새해지만은 나팔절은 민간력으로 새해. 그러니까 새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의미인데, 새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 살아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나팔절은 추수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새날이라는 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니까. 그러면 성회는 뭔가 성회?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라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나면 여름 넉 달 농사 기간에 추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이 여름 넉 달 동안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자, 한번 마태복음 24장 함께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나지 아니하며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날 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의 시기지요. 이 환란의 시기는 계시록에 의하면 둘째 화의 시기, 둘째 화의 시기.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환란. 그때가 언젠가 하면 중동전쟁. 그러니까 지금은 중동전쟁이 국지전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첫째 화의 시기에 황충재앙이 임합니다. 황충재앙이 임한 이후에 여섯째 나팔이 부르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마지막 후 전 3년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동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29절에 나오는 그날 환란 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2000층 하늘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모든 땅의 족속들이 통곡한대. 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초림에 오시는 주님은 그냥 모르게 오셨지만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는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고운 가루 7,000명의 빛의 생명들을 불러올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겠지요.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다.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고운 가루 7,000명의 빛의 생명들은 나팔절에 휴거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살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불러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0층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으면 낙원 2000층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3000층에서 2000층으로 내려오시면 그들은 자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000층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끌어올린대. 우리가 휴고된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3년 반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혼인잔치. 이 땅에는 3년 반 동안 대접장이 임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에 우리가 휴고되어서 그분과 3년 반 동안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팔절에 대한 내용을 민수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민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달에 이르리니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잘 보세요. 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수양 7마리는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네, 고운 가루니까. 7천인의 빛의 생명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흠없는, 그러죠, 흠없는. 이 흠 없다는 것은 고운 가루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룩한 그들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소재로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향기로운 향기로 화제로 주님께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고운 가루는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예? 곡식을 넣어가지고 절구에 넣어가지고 빻지 않습니까? 그것을 빻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떡을 만들어요. 떡을 만드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뭘 섞어요? 기름을 섞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기름이 섞이는 소재. 그 소재를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나팔절의 성물이에요, 성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초실절과 오순절의 제물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 23장 10절 보세요. 레위기 23장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의 예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죠? 그리고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여러분 그 단은 그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첫 이삭 한 단에 첫 이삭 한 단. 그러니까 초실절의 첫 이삭 한 단을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단은요 고운 가루.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초실절의 성물.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18절 보세요. 레위기 23장 18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레위기 23장 18절은 오순절의 성물이에요. 오순절의 성물. 구약으로 말하면 77절의 성물이에요. 77절에. 자,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리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한번 줄 한번 쳐보세요.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라 그랬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레위기 1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으니까 7,000명의 빛의 생명들, 그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어린 수소 1마리, 어린 수소 1마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자들을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소재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운 가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 이것이 오순절에 드리는 하나님의 성물의 성물. 자, 그럼 정리하면 나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초실절과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이었다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나팔절에 드리는 그 성물은 오순절과 나팔절의 성물인데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서 나팔절에 온전하게 여름 넉 달 기간 동안에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팔절에 드려진 초실절과 오순절의 성물은 여름 넉 달 기간에 추수를 해서 온전히 흠이 없게 되었던 그 성물을 나팔절에 주님께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오순절 넉 달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오순절 이른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영원한 복음 이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의 이른 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팔절 때까지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계시의 말씀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이 열려졌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깨어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원한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팔절의 성물은요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나팔절 이런 넉 달 기간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보세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지금 예수님은 어디 지금 계십니까? 그러면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의 상처가 아직 완전하게 낫지 않았다. 완전하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가 온전하게 낫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날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갔지만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당신의 상처,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창자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도마가 들어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도마가는 말이 그들의 말을 안 믿는 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창자국에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시고 8일이 지났지만은 예수님의 몸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이 이 상처난 몸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나팔절 날. 초실절과 오순절 성물들이 여름 넉 달 기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임해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때에 우리 예수님의 몸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날을 기대하겠습니까? 안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하시죠. 우리가 온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 여름 넉 달 나팔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때입니다. 이 놀라운 시즌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만왕의 왕 처음 기록된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처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뭐 이게 재림 공중재림이 아니고 지상재림 임하실 때 그분은 어린 양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면 비웃습니다.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면, 공중이 휘고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인 기록이지 실제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봄절기, 여름절기가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7절절, 예수님의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내절기도, 남은 가을절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어요. 그럼 나팔절이 언제 일어날 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함께 읽습니다. 매일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했지만은 봉함하라, 열지 말라.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열라.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 32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우리가 아는 기독교를 로마의 기독교 정식으로 공인한 사람, 그 황제의 어머니 헬가나가 그 아들에게 간청을 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거기 가서 보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후 324년이에요. 주후 324년. 그런데 주후 614년에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수님 기념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614년이에요. 여러분,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614년에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원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원을 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복원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러지 않습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인데 거기에다가 뭘 세웠다는 거예요? 황금돔 사원, 이슬람 사원 황금돔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가 691년이에요. 황금돔을 세울 때가 691년인데 691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스크린 보는 것처럼 그냥 한번 띄워보세요. 황금돔이 아니에요. 그때 나부로 세워요. 나부로 세웠는데 1960년대에 그들이 황금으로 바꿨답니다. 하여튼 황금돔 사원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그곳에 세워진 때가 언젠가 주 691년이에요. 1년.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691년에 더하기 1290일을 하면 1981년이 됩니다. 그럼 1981년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게 뭐냐?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수도임을 선포한 때가 1981년이에요. 그래서 1980년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네 목을 다 했으니까 그 날을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니엘서 끝납니다. 여러분, 멸망의 가정이 세워진 시점이 691년인데 거기다 1335를 더하니까 2026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아무 때나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재림하세요? 나팔절 때. 2026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중동전쟁.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그 해 나팔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지말이면 말세지말. 그러면 2026년에 나팔절이 휴고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넉 달 기간에 추수가 끝이 나요. 나팔절 전에 추수가 끝난다, 나팔절 전에. 그럼 나팔절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러면? 항충지향이 임한, 항충지향이. 5개월 동안. 항충지향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구원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나팔절 훨씬 이전에
추수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믿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어디 그렇게 그냥 지옥 가면 되지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대충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즌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팔절의 성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이 질문하는 그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3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어떤 종들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들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들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년치의 임금이에요. 20년치 임금.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맡기면서 주인이 떠났어요. 그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떠나고 나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맡겨준 사명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안 보이니까 그냥 자신의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 주인이 없으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자들. 그 사람은 땅에 그걸 묻어뒀다. 땅에 묻어뒀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일하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이 없어도 나에게 맡겨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종들은요, 주인이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든 있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저를 한번 쳐보세요. 기념할 날. 여호와의 7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념하래요.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옛날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현재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현재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현재화되었다. 부활의 사건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현재화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이 나에게 현재화되었다는 겁니다. 나팔절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나팔절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현재화시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팔절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팔절을 현재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에 현재화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팔절이 내 삶 속에 현재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현재화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한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